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의 주 이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주의 뜻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이 말씀은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별 설교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아주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여러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또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말씀하시고 당부를 하시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저희를 버려두고 저희를 떠나가려 하십니까? 그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쭉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약간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17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쭉 이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20절까지 이어진 다음에 21절에 가면 다시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뒤에 쭉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지금 갑자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지금 자꾸 왔다 갔다 다른 말을 자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 계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외에도 여러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뭔가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엉뚱한 게 끼어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간혹 있을 때 한번 우리는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려 할 때 주의 계명이 무엇인지 주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야기는 원래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보혜사를 변론자, 변호사,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우리 생명의 삶 뒷부분에 뒤에 보면 설명에도 써 있던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이 보혜사를 대언자로 번역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말해주시는 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임을 요한복음이 지금 이제 14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돼요.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오늘 내일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주일 설교하고도 이것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주일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근데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보혜사 성령이 그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 성령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지키며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영인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구별된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성령은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은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늘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 말이 어려우니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주한다는 거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18절에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지금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한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 세상은 육신을 보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겉모습만 보거든요. 육신을 보고 평가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어떻게 주님을 봐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 영생을 누리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가 되면. 여기서 그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해석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으면 A와 B는 같은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주와 연합한 자들, 주와 연합하며 주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제 처음에 아까 우리가 15절에서 보았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그 말씀을 다시 이어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건데 내가 떠나가면 육신으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육신으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니까 너희가 근심하고 불안하고 지금 두려워하지만 내가 나를 너희에게 나타낼 거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주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알고 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여러 번 듣고 익숙해지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쌓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 이 말씀이 그 의미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믿어지지만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으면요. 뭔 소리야? 앞에서 지금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는 쉽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이 아닌 유다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룟인 아닌 유다라는 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게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 그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고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유다는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이 유다는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그것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왜 나타내시지 않지? 주님을 온 세상이 알도록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온 세상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증거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은 자신을 세상 모두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묻는 유다에게 대답하시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왜 모든 세상이 주님을 알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세상이 주를 알고 주를 믿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 지금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집중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가셔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와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다 라고 앞에서는 제자들이 그곳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14장 23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그와 함께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에게로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이 거처는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꾸 장소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거기를 갈 수 있지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거기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그러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네 나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을 지키지 않아. 나를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말로 주님 사랑해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다 의미 없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지금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너희가 듣는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증거하시는 그 말은 그저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어렵게 쭉 그냥 약간은 복잡한 듯이 설명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께 갈 수 있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며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어서 함께 그 거처를 머물며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는 그 거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임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 구원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를 사랑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깨닫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주님을 사랑할 수도, 주께로 나아갈 수도, 주님을 영접할 수도, 주님과 함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되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떠나가실 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며 증거하시고 그 진리를 붙들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생과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논리로나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님 그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혼란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온 땅에 밝히 드러내며 증거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뜻을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